할렐루야.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충만하게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높이리. 나 주님만을 높이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높이리. 나 주님만을 높이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자,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시면서 6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전에 모여서 2부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신령한 은혜, 기름진 은혜의 복을 저희들의 심령 속에, 저희들의 생활 속에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저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미 큰 부모
모여들어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가 그때 같은데 어느새 전반기가 지나가고 새 반년이 시작되는 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우중에 세상 일을 잠시 멈추고 흠있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온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지만 믿음이 연약한 영고로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 또한 상처를 받았던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나의 들불을 먼저 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서로 용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장기간 계속되는 불황으로 말미암아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대통령을 비롯한 유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가 지도자들 중에서 의인을 찾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서 우리나라가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는 일에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수안교회가 정성을 모아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 성령님을 지원케 하시며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지혜를 배우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며 기대로 준비하는 교육 담당자와 부장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어느 해보다도 알차고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사랑하는 엄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뜨겁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또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와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한 믿음을 주신 것 같이 저희들에게도 강한 믿음을 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험한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수완의 지체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병원이나 요양에서 계시는 어르신들께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어 건강이 회복되어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성을 모아 수고할 때마다 하늘의 이루와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열심히 준비한 시온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도 늘 향기로운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젊은이가 직업은 수의사인데 결혼 상대를 구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여인을 신부감으로 맞아들이게 되는 그 과정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베트남에 가서 신부감을 찾게 되고 마침내 그분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신부집을 찾아가서 신부의 부모님께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신부 아버지가 일터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젊은이가 한국식으로 어른을 처음 보면은 또 귀한 딸을 자기에게 아내로 준 그 아버지에게 예의를 표한다는 의미로 어르신 절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 베트남에서는 죽은 사람에게만 절을 하는 거지 살아계신 분한테 이렇게 절하는 것은 이쪽에 예절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주를 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게 선이냐 악이냐 옳으냐 그르냐 하고 관계없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문화와 관습의 차이가 사실 우리 생활 속에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로마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로마 제국의 본거지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또 로마 거기에서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로마 교회라고 하는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같이 마음을 모아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유대교에서 익숙했던 유대인들은 자꾸 유대교에서 배워왔던 절기를 가지고 또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이방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우리식으로 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다 그러고, 그걸 자꾸 강요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또 살아온 삶의 배경이 있고 문화적, 관습적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식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자꾸 자기식으로 맞다 그러고 이방인들은 우리식으로 믿는 것이 맞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볼 때는 서로가 조금 이해하고 서로가 조금 양보하면은 이게 서로 화합이 되고 로마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 같은데, 이게 서로에 대해서 내 것만 맞다, 내 생각대로 따라오느라, 내 방법대로 해라, 이게 맞다, 당신 틀렸다, 우리 믿음이 진짜고 당신 믿음은 가짜다, 이런 식의 다툼과 갈등이 로마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걸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윤리학의 개념 속에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무관심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관심을 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거기에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또 이 아디아포라는 단어 속에는 대수롭지 않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지엽적이고 사소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맞다, 이거는 틀리다, 이거는 선이다, 이거는 악이다라고 규정하지 아니한 일들은 다 아디아포라라는 영역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비본질적인 겁니다. 정말 어떤 신앙의 정통성, 신앙의 순수성, 복음의 본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 관심을 안 둬도 될 문제.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인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이어가고 있다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는 다툼이나 갈등 그 원인을 보면은 사실은 아디아포라와의 그 관계, 그 단어처럼 이 별것 아니야. 대수롭지 않은 문제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서로 이해하고 조금 양보하면은 전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확대시킬 이유도 전혀 없는데, 의외로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이 아디아포라를 마치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앞 로마서 14장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사실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왜 먹느냐, 왜 안 먹느냐, 이걸 가지고 강요하고 싸울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납니다. 내 기준에서 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내 기준이 절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내가 맞기 때문에 당신 틀려버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을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 자체를 완전히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진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강함이 무엇인가? 정말 강해야 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우리가 강해야 되는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주는 권면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도 사실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사명자로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은 왜 저분은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할까? 저분의 믿음은 왜 저거밖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연약한 믿음 혹은 경계선상에서 위태롭게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교회 안에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목회자가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마음이 안타깝지요. 믿은 연수가 얼만데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바울이 다른 지역을 다 떠니면서 교회를 세울 때에 에베소 지역만큼 3년씩이나 머물면서 교회의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또 교회를 세워나간 적은 없습니다. 에베소 지역만큼은 사도 바울이요
3년 동안 밤낮을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훗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하나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음 같은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바울이 쓴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요, 영적으로 미숙하고 영적으로 유치한 어린아이의 단계의 믿음을 가지지 말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현재적 이 믿음이 그냥 작년에도 금년에도 맨날 제자리 뛰게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퇴보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퇴보가 아니라, 믿음의 그냥 그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믿음의 진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나야 된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이 강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끌어 줄 수 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손을 붙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담당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점을 담당하라 할 때 이 담당하라 하는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라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십자가를 네가 대신 져라는 거예요. 그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기 위해서는 네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기를 부인해 줘야 된다.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너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한 점, 그들의 약점을 네가 채워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고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많은 어려움과 또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들입니다. 어느 곳 하나 그 목회의 환경이 만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로마 교회는 핍박을 제일 많이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곳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여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로마는 로마의 황제가 있는 곳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황제 앞에 절을 해야 됩니다. 황제를 신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한테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교해야 됩니다.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요, 타 지역의 교회들보다 더 죽음을 걸고 생명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잡혀가가지고 어느 날 맹수의 밥이 되고 화형에 처하는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이 순수성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하 동굴을 찾아가. 그게 그 유명한 카타콤 신앙입니다. 그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성찬식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어둡고 침침한 카타콤 속에서 그들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얼마 동안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거의 300년 동안 카타콤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믿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기대대로 믿음이 다 강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 카타콤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바깥 세상이 얼마나 그립겠으며 바깥에 나가서 얼마나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려고 하고 떠나려고 하고 세속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붙들었던 거예요. 지켜주는 겁니다.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이런 교인을 볼 때는 참 제 마음이 기쁩니다. 흐뭇합니다. 뭐 특별하게 목소리 높은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드러나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조용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조용히 그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을 살펴서 그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고, 우리 교회같이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일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성도가 들어와가지고 그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문턱이 높을까? 왜 이 교회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섞여서 믿음 생활하기 힘들까? 그런 성도를 바라보고 힘들어할 때에 말없이 그분 옆에 가서 손잡아주고 다시 힘을 붙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 같이 그래도 힘들지만은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격려하고, 저는 그런 교인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저분이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구나.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세운 이 바운더리 안에서 당신 들어오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손을 잡아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면서,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나가는 것. 진정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공동체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라. 진짜 믿음의 강한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기쁨만을 위해서, 자기의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는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내 편하자고 남을 불편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내 기분 좋아지라고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살면 안 된다. 자기를 기쁘게 살기 위해서 기뻐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를 기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평생 살으신 분이다. 그걸 오늘 3절에서 바울이 증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 자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보내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 교인들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이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일까?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내 말일까? 생각일까? 행동일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일일까? 아니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일까? 한번 깊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또한 기쁘게 하고 할렐루야,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교회의 선을 이루고, 이 선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교회의 유익을 이루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진짜 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공동체의 선을 이루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 하는 이 세우다 하는 의미는 원래는 집을 세운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집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잘 세우고 튼튼하게 세우고 아름답게 세워야 됩니다.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튼튼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 잘 세워지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한다고 모든 일들이 유익할까?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덕을 세우는 일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 일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덕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노예 안에 어느 교회에서 행정소송을 하나 접수를 했습니다. 그 행정소송의 내용이 뭐냐면 그 교회에서 항존직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에서 떨어진 분이 교회 안에 불법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내용 증명 보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용 증명 보내고 노예 재판국에 재판 바로 해달라고 공탁금 200만 원 보내고 그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해가지고 연판장 비슷한 걸 돌려가지고 교회를 술렁술렁하게 만들고 재판국장한테 전화 걸고 전노회장한테 전화 걸고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재판 바로 안 하면은 총회 갈 거고 총회에서 재판 바로 안 하면은 사회법정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노회장으로서 순간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저분 한 사람 저래 가지고 잘못해 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가지고 플랜카드 걸어놓고 아니, 우리 교회도 옛날에 봤잖아요. 봤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은. 그래가지고 그쪽 교회 당회원들하고 그쪽 교회 목사님하고 수시로 자고 통화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 그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노 회장님 이번 며칠만 좀 기다려 보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 은퇴 원로 장로님들하고 만남을 가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당회에서 그분이 찾아와서 자기 입장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며칠만 좀 지켜보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후에 결과가 왔어요. 뭐냐 하면은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의 말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목사님이 흔들리고 교회가 시끄러운 거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은퇴 원로 장로님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당회의 지도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의 미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가 참, 야, 그래, 맞아. 교회가 저 정도는 돼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뒤 엎어버리고, 뭐 기분 나쁘다고 노예 안 된다고 총회 한다고 사회법정으로 들고 나가면은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그 사람에게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분이 그 마지막 순간에 결단을 내리고 교회에 순종하고 당회에 순종하고 노예까지 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게 오늘 성경 말씀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교회의 선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는 찬양 알지 않습니까? 교회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일하는 것이고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나는 뭐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준비가 내 속에 이루어지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결단코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넘어서 노예를 넘어서 총회를 넘어서 사회까지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가상한 것에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양육강식의 시대라는 표현도 나오고 적자 생존의 표현이나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육체의 힘이 강한 거 인정합니다. 물질의 강함을 인정합니다. 권력의 강함을 인정합니다. 지식의 강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하다는 의미를 거기서 찾지 않습니다. 성경의 강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강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강할 때에 나의 약함 속에서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강한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강한 믿음이 결국은 교회의 선을 이루는 데 쓰고, 강한 믿음을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써야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되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공동체를 기쁘게 하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함을 주고 덕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강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동체의 유익과 선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가진 이 믿음을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고 또 유익함과 덕을 이루는 일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우리 이불을 귀하게 섬긴 우리 정혜리 집사님께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정혜리 집사님의 남편분이 아일랜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봉헌송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기를 원해서 오늘 봉헌 특성을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잘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범사에 직장도 사업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 특별히 한 해의 반을 보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한 해의 반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잘 믿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내일은 7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이번 주 화요일 에스더 권사의 은퇴 권사의 다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우리 권사님들 잘 모여주시고 금요일에 구역장 모임 있겠습니다. 아울러 교회학교 여름 캠프 일정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께서 귀하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주에서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들도 몇 분 다녀오시는데 잘 다녀오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기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 한번 드린 대로 우리 교회 김온유 자매가 일본 캠퍼스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형길 집사님께서 주례백병원에서 콩팥 하나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받았고요. 경과가 좋기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큰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퇴원하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좀 전에 저희 교회에 섬기던 우리 정혜리 집사님 아일랜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 잠깐 나와주세요. 우리 정 집사님 이 아일랜드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라는 그 배, 거대한 배를 아일랜드 그 도크에서 거기서 제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정 집사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귀하게 섬겼으므로 저희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오늘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정갑선 집사님의 두 따님, 얼마 전에 아버지 고 김철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 지금 외지에 있는데 오늘 시간을 내서 오늘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인사차 오늘 드렸습니다. 우리 큰딸 김혜정 집사님, 작은딸 김혜경 성도님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고, 어릴 적부터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귀한 자매님들입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현재 병석에 계속 누워서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우리 정갑선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우리 방글라데시 박예식 목사님 교회를 귀하게 섬기는 박선영 집사님 이렇게 한국을 방문했는데 오늘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박선영 집사님 한번 일어서 주시고,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박예식 선교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선교사에게 협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박선영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찬양한 후에 축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마치고, 오늘은 5번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식당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오늘 밥 안 주느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으로 가서 따뜻한 밥을 드시든지 주변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저들의 인생길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병원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저들의 아픈 부분, 병든 부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 수술받고 집중 치료받고 있는 우리 이영일 집사님, 신행길 집사님, 박용옥 집사님을 비롯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어 주님 전에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교육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땅에 선교의 풍성한 열매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박희식 선교사님을 도와 귀하게 사역하는 집사님, 이와 같이 한국 방문길에 오늘 주예전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방글라데시에서의 모든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고 김철주 성도님의 귀한 두 따님 이와 같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슬픔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직도 병석에 누워 계신 우리 정갑선 집사님에게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속시 의식 돌아오고 건강 회복하여 주님 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까지 귀하게 섬긴 후에 아일랜드로 이주하는 정혜리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